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 10월 9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날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헤어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 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현 없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22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약 4200년 전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욥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있는 참소자요 해방자요 악한 자임을 패배하면서 온 우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사탄과 욥과의 싸움이 아니라 순전한 욥은 결국 그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옳음,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42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200년 전에 그토록 치열하게 사탄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받은 그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는 이 생명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욥기서를 참 저는 처음 보면서 욥기서를 해석하는데 진짜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참 욥의 이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시가서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는 이 행복한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사탄에 의해서 폭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이 붕괴되어 아들 7명, 딸 3명이 죽게 되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불에 타 죽고 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종들까지 가축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토록 정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일시에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정말 부럽고 도전이 되는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은 첫 라운드에서 대패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사탄이 다시 이제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장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성경 언어에는 그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70인역. 거기에는 욥은 성박 거름더미 위에 앉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은 성박 거름더미 위에 앉았다. 요 70인역 요 한 기절만 봐도 욥의 이 참혹한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성박 거름더미 위에 앉았다. 얼마나 몸에 악창이 심했으면 그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욥의 그 참혹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아내, 10남매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정말 그 아내가 욥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욥의 아내, 그 입술과 그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바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10절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10절에 있음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그 아내가 그토록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한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4200년 전에 살았던 욥의 이 순수한 이 믿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솔직히 참 목사가 됐지만은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참 지금도 여전히 입술로 범죄할 때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가장 죄짓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입술, 이 혀입니다. 혀, 입술. 예? 복과 화를 땡길 수 있는 마치 큰 배에 그 뭡니까? 그 키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이요 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자기 몸을 온전히 고쳐를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정말 의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재앙, 환난, 역경, 고난, 커다란 불행을 당하면은 그 원인을 인간의 범죄나 악행에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인과응보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는 보면은 재앙의 원인이 욥에게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에 있는가에 대한 욥과 세 친구와의 토론이 4장부터 37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과응보,
이게 원래 그 불교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불교, 유교. 예?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게 된다 하는 사상.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인과응보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주장.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과응보대로 우리가 당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대로 우리에게 상도 주고 벌을 준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까닭없이 주어진 이 큰 재앙에 대해서 먼저는 소유물의 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그 절대 주권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고 그리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사를 주관하시며 섭리의 주체이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홍수, 가뭄, 또 그로 인해 대형 산불,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말할 필요가 없지, 그죠? 인플레와 고물가로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죄책감마저 가중된다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죄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1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시련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그 필연의 마지막 관문,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이 죽음. 그렇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하여 완전히 정말 원죄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욥에게도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불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 당한 자를 죄에 빠지게 하고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이용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속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꼬꾸라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결코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이 욥의 이 신앙, 가장 귀한 이 고백,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도 늘 가슴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참혹한 시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욥보다, 예수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큰 고난을 받고 그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비록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고대광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부자는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손가락에 묻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목을 적시기를 원하는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욥처럼 욥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